네, 여러분, 오늘은 진급 예배이기도 하지만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전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좀 늦게 11월 초쯤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지만 저희는 독일 땅에 있기 때문에 독일 교회력에 따라서 10월 첫 번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인생은 감사로 힘을 내야 제대로 기능을 합니다. 감사가 힘이 아니라 분노가 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힘이 아니라 원망이 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로 우리 힘을 삼을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더 깊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다 보면 우리는 마치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분명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추수감사주일 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돌이켜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특별히 시편 42편을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제목이, 이제 이게 시편은 5권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마치 모세오경의 구조와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들도 하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구조처럼 시편을 흩어져 있던 것들을 다 모을 때 아마도 다윗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 구조에 맞추어서 이 시편을 5권으로 묶어놨다, 그렇게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묶음의 첫 출발이 오늘 이 42편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시편의 그 첫 출발이 다윗이 아니라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누군지 다 잘 아실 겁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죠. 고라는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게 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율법과 그리고 제사지도와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세우는데 특별히 레위 족속을 성전의 모든 것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특별히 선택받은 지파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성전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아론을 세우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구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 세 아들도 역시 자신의 자녀들이 성전의 여러 일들을 감당할 것을 맡게 됩니다. 역시 아론도 레위 지파였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고라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모세가 혼자 다 하냐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랑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아론은 특별히 대대손손 제사장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가? 아론 말고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아론이 그렇게 돼야 되는가?
이런 고라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 늘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고라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라는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는가? 고라도 어떻게 보면 모세와 완전히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지파의 사람들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었는가? 고라는 세 아들 중에서,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증거계와 등잔대와 성전,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게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결코 작고 그리고 가벼운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렇다면 고라가 그런 마음이 든 것은 자기가 하는 역할이 시시해서 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고라가 그런 마음이 든 거는 어디에서 들은 것일까요? 자신의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선택된 이로서 그 역할을 하는데 왜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는가? 그것은 그가 성전에서 모든 기물들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루면서 아론이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이 하는 일들을 자꾸 보게 된 거예요. 왜?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성소와 지성소에서 맡겨진 일을 하겠고, 또 고라는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을 맡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접촉하는 시간과 그리고 그들이 만나서 서로 보는 시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자신에게 자꾸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는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하는 일이 소홀하거나 아주 자꾸 미미하기 때문에 든 마음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오게 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라는 한자의 뜻은요, 아주 높은 다리라는 뜻입니다. 비교, 이거는 한자로 아주 높은 다리. 내가 낮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자꾸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이야기와 거기에서 비롯된 모든 악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비교의 비자에는 한자로서 칼, 도자가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비교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우리 주변에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왜 특별히 이런 마음이 들었냐? 고라에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 고라가 맡은 역할은 시시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그랬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면서 이 세상을 다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설령 비교하는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절대 그 비교에 몰입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비교에 빠지지 마십시오. 비교는 우리에게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힘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비교에서부터 온 힘은 열매도 언제나 비교받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무언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할 때 절대 비교의 힘으로 의지하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의 힘을 얻고 그 힘을 의지해서 달려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입니다. 비교할 때 우리에게 낙담이 와요. 비교할 때 우리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비교를 통해서 그 힘을 의지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그 열매도 또 씁니다. 그러니까 비교의 힘의 열매조차도 쓰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고라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파했던 거예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비교하잖아요. 고라 자손은 아는 거예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 보고 비교하면서 그 비교의 힘으로 더 뭔가 하려고 하는 이 쓴 열매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힘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마음의 낙심과 불안함, 그래서 이 감사를 회복하고 싶은 고라 자손의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에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왜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감사가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비교할 때 늘 낙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의 자리는 하나님이셔요. 그 자리를 잘 찾아줘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과 소망을 두어서 감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러한 분들이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땅에 매입니다. 땅에 매여요. 땅이 전부가 되어버려요. 하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해요. 고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고라가 한번 아론 자손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더니 그게 전부 같아 보여요. 그냥 누가 무슨 자리를 얻냐, 어떤 일을 하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높아지냐, 이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건 땅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땅의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죽습니까? 땅에 들어가 죽어요. 말씀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16장입니다. 자, 민수기 16장 31절 한번 함께 보시죠. 31절. 예,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 땅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도 땅의 염려, 땅의 걱정, 땅의 심판 생각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하늘의 기쁨 속에서 죽는 게 아니라 땅의 생각과 땅의 일을 염려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요, 조금만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땅의 일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땅의 일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히브리 말로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요르단 다녀왔거든요. 요르단에서 고맙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 기억이 안 나서 그 말을 잘 못했어요. 하고 싶었는데도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다시 가야 됩니까? 네, 슈크란 맞죠? 네, 감사합니다. 슈크란. 히브리 말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 이 말을 꼭 써먹으십시오. 토다, 토다. 이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토다. 이 토다는 감사라는 말이지만 찬양과 똑같은 말에서 나왔어요. 감사와 찬양은 같은 거예요. 어떤 말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이 토다는 둘 다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야다는 뻗는 거예요. 이렇게 뻗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형상화해서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두 손과 두 팔을 벌려서 뻗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뻗는 거예요. 감사도 하나님께 내 영혼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고라가 그렇게 땅이 갈라지며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정말 놀라운 삶의 전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왜요? 이 시편 42편을 그들이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엄청난 그리고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을 안겨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첫 출발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요. 어떤 시각으로 달라집니까?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면 어떤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신의 종들에게 재물을 맡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겨요.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아이, 금 5개와 둘과 하나는 엄청난 차이예요. 세상의 것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니까 금 5이 되고 금 2이 되고 금 1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적은 일에, 지금 5달란트를 맡은 사람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을. 자, 그러면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시고 오로지 그가 지금 충성되이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의 삶의 소중한 순간순간들을 형제와 자매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여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살아가면 쓴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만 그렇게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분명히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즐거움과 기쁨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지금 날이 너무 좋죠? 예. 자, 그래서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뻗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6절의 말씀 보면 요단 땅, 헬몬산, 미살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 땅 이번에 가보니까 완전히 광야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시험 받으셨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헬몬산은 어디입니까? 헬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요단 땅은 가장 중심이에요. 그러면 헬몬은 가장 북쪽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두는 노력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살산은 어디입니까? 어떤 이들은 낮은 산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신의 산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디예요? 가장 남쪽의 산입니다.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도 저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쓴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폭포 소리가 뭡니까? 위에서 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나에게 말씀하는 마치 폭포 소리와 같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많아요. 많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찾아서 그 소리에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 프랑스와 밀레 아시죠? 예, 제가 지난번에 파리에 가서 그가 그린 그림을 조금 보기는 했는데, 이분이 원래 바르비종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바르비종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정말 이분이 그린 그림들이 거기에 정말 그냥 널려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의미가 있냐?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예술의 힘은 가장 평범한 것을 가장 숭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가장 평범하고 작고 나약한 걸 가장 숭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예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전까지 사람들의 그림은 귀족 중심의 그림이었어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 왕실을 그렸어요. 멋지고 화려한 걸 그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밀레의 그림을 가서 보세요. 감자를 캐놓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들의 그림이에요. 밀 이삭, 추수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남들이 추수하고 간 자리에서 밀 이삭을 줍는 거를 보는 그 모습을 그린 사람이 밀레다. 오늘 우리 감사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이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 가장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선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번 또 다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비교하고 싶으시면 비교, compare, 같다, pair, 짝을 이루다. 하나님과 짝을 이루는 비교를 하십시오. 정말 비교하고 싶으시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데 저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교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감사의 내적 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